안녕하세요. 길몽 웰빙 치약 개발자 백일몽입니다. 오늘은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다른 점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유로운 언어를 구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어를 최초에 만들 때에, 특히 명사를 만들 때는 그 언어의 대상이 되는 어떤 실체가 있어야 하는데 상당수가 실체의 확인 없이 막연히 그런 것이 있으리라고 상상하고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하여 이름을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영혼이라는 단어입니다. 존재 여부를 확실히 알지도 못하면서 무책임하게 만들어낸 영혼이라는 단어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착하고 매달리며 시간과 에너지를 사용하고 또 순교라는 이름으로 목숨을 바치기도 했을까요? 노자의 도덕경에 보면 어떤 단어를 최초로 사용한 사람이 그 단어의 짝이 되는 실체를 창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혼이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결과적으로 영혼을 창조했다는 뜻입니다. 제조업자가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그 제품에 새로운 이름을 붙이는 것과 같습니다. 선조들이 의사소통의 편의를 위해서 실체의 검증도 없이 만들어 놓은 추상적인 단어들을 신학자들은 진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경전은 인간이 만든 것입니다. 성경도 그 중에 하나인데 불완전한 인간이 만든 성경에 다소간의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영혼의 존재가 확실하다면 성경에 있는 약간의 오류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혼의 부재에 대해서 물리학 이론에 의한 논증은 가능하지만 구체적인 실험을 통하여 명쾌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영혼의 존재 여부를 미루어서 짐작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고도의 현대 과학으로도 우리 신체의 어디에서도 영혼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은 부존재의 가능성을 매우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우리의 삶이나 죽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고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는다면 굳이 영혼의 존재 여부를 궁금하게 여길 필요도 없습니다. 서록 영혼이 있다고 할지라도 육신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므로 영혼이 어떻게 심판을 받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겠지만 영혼은 육체가 죽으면 육체의 행동에 대한 심판을 대신 받아서 천당이나 지옥으로 가거나 혹은 좋은 곳에 환생을 해야 하므로 어떤 육체와 자신이 짝을 이뤄야 좋을지 무척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이 태어날 때에 영혼이 언제 누구의 몸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살아야 할지를 결정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결과를 좌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난자와 정자가 결합한 수정체가 자궁의 착상은 잘 될지, 세포 분열은 잘 될지, 유산은 안 될지, 이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잘 믿을지, 아니면 그 전에 죽을지 등을 미리 알지 못하고 수정이 되자마자 성급하게 들어갔다가 만약에 중도에 사고가 나서 낙태가 되면 기독교 교리에 의해서 영혼은 억울하게 지옥을 가야 하는데 확실한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어떻게 선뜻 인간의 육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루에도 지구상에서 성인 남녀가 수억씩 성교합을 하는데 어느 쌍은 피임을 했는지, 어느 쌍은 배란기인지 아닌지, 어느 쌍은 불륜이어서 사정을 혹시 안 할 건지, 사정한다 해도 혹시 불임 환자는 아닌지, 심지어는 오늘 밤에 성폭행은 몇 건이나 있을지 모두 미리 알아야 영혼도 준비하고 대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정자와 난자가 수정하는 순간 갑자기 어디에서 저절로 창조주의 도움도 없이 영혼이 태어나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영혼의 관리자가 있어서 미리 알고 영혼을 탄생시켜서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주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신이 없는 불교적인 이론으로 보면 도대체 누가 영혼을 심판하고 적절한 곳에 환생하도록 강제할 수 있을까요?
영혼이 인간의 몸속에 들어가는 시간과 나오는 시간을 누가 총체적으로 관리하든지 아니면 영혼이 독자적으로 판단하든지 간에 영혼은 단순히 인간이 태어나면 들어가고 인간이 죽으면 다시 나온 것 외에는 인간의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끼친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인간을 태어나게 한 것도 죽게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에 어떠한 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만약에 영혼이 인식 능력과 판단 능력, 그리고 인간의 생사와 행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행위 능력이 있다면 인간의 죄에 책임을 지고 지옥에 대신 가야 하는 영혼이 자신의 육체가 함부로 행동하게 가만히 놔둘 리도 없거니와 그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고 천당에 가는 것이 확실해질 때까지 혹은 자신이 극락왕생할 수준에 이를 때까지는 절대로 육신을 죽게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순간의 선택이 영원한 지옥으로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느 육체를 빌려서 태어날 것인지 신중한 결정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불륜이나 성폭행 당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나는 것도 꺼림칙하겠지만 반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면 지옥에 갈 확률이 99.99%일 터인데 뭐하러 조금 참았다가 좋은 곳에서 태어나지 무리하게 반기독교 국가에서 태어나려고 할까요? 이와 같이 지옥에 갈 가능성이 매우 큰 사람들이 무수히 태어나거나 육체가 맘대로 죄를 지으며 살아간다는 것으로 보아서 영혼은 육체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불쌍한 존재임이 틀림없습니다. 만약에 영혼이 누군가의 조종을 받고 있다면 그 배후 조종자나 영혼을 관리하는 자를 처벌하는 것이 옳으며 아무런 능력도 없는 불쌍한 영혼을 처벌하여 지옥에 보내는 것은 선한 행위가 아닙니다. 인간도 정신적인 무능력자나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듯이 영혼도 자신의 영향력 범위 밖에 있는 육체의 행위에 대해서 대신하여 책임을 지고 지옥에 가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영혼을 강제로 태어나게 해서 강제로 지옥으로 몰아넣는다면 영혼들은 집단 농성을 하면서 생명체에 들어가지 않아야 마땅합니다. 현대 물리학의 이론을 빌려서 영혼을 분석해보면 영혼은 물질이 없는 에너지 양자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양자는 부피는 있으나 질량이 없는 존재입니다. 질량이 없으면 관성이 없고 관성이 없으면 무한소의 힘에도 무한대로 이동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지 못합니다. 자신을 보호하려면 상대에게 저항할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 능력이 바로 관성과 관성력입니다. 만약에 힘은 매우 강하지만 무게가 작은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신이 상대를 밀려고 하면 오히려 자신이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물 위에 떠 있는 어른과 땅 위에 있는 어린이가 줄다리기를 하면 오히려 힘센 어른이 아이에게 끌려옵니다. 능력이란 저항력과 함께 존재할 때에 유효한 것입니다. 영혼은 저항력이 없는 존재이므로 따라서 무능력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은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행사할 능력이 없고 그래서 바이러스 하나만큼도 존재 가치가 없는 영혼의 존재 여부를 우리가 궁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로 영혼이 존재한다고 해도 그런 무능하고 불쌍한 영혼을 하나님이 처벌할 이유가 없습니다. 기독교의 창조론에 의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악마를 포함하여 존재할 만한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혼자만 있으면 자기가 선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할까 봐서 악마를 창조하여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돋보이게 하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악마는 하나님을 선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드는 존재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영혼의 존재 가치는 그나마도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